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다 같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대개 다른 곡식들은 봄에 파종하여 여름에 가꾸어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밀과 보리는 다르죠. 가을에 파종하여 추운 겨울 밭에서 그 추위를 견디며 그 밭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그리고 자라고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혹독한 겨울을 추위를 지납니다. 농부들은 행여나 그 추위에 얼어 죽을까 싶어 보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리를 지건지건 밟습니다. 보리 밟기를 해 줍니다. 한 식물학자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저 보리를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봄에 보리를 뿌립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물 주고 자라게 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보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리 잎사귀는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빛깔도 아주 좋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모두 빈 쭉정이 뿐이었습니다. 보리는 가을에 파종하여 추운 겨울 추위를 그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짓밟히는 고통을 겪을 동안 그 열매가 알이 차고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추위를 견뎌내고 짓밟히는 고통을 감내해낼 때에 생명의 저항력과 보리로서의 생태의 발전이 이루어져 알곡이 여물고 확 차고 맺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겨울철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보리를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의 본문이 지금까지 그 주제를 다루었던 모든 것들의 결말 부분, 정리 부분, 마무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무리 부분에 야고보는 지금까지 말한 그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 결말에서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처럼 시험을 대하는 바른 태도, 그리고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을 짧게 요약 정리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본문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말 부분, 우리는 이것을 3주 동안 살필 겁니다. 시험을 대하는 바른 태도, 그 첫 번째를 오늘 살필 것이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태도를,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길을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그 길을 확인할 것입니다. 시험을 대하는 바른 태도, 오늘 7절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분명한 핵심이죠.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시험을 대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태도는 길이 참는 태도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주제를 그의 편지를 시작하는 초반부에도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그는 이 주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편지를 시작하는 첫 초반부에 이 핵심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결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도장을 찍듯이 이것이 너무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에 너희들 인내해야 한다. 길이 참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험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 말합니다. 왜 시험은 오래 참을 수밖에 없습니까? 무엇을 오래 참아야 합니까? 도대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시험의 내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힘겨운 상황과 일을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 그들 향하여 우린 오래 참아야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왜 시작되어지고 언제 끝이 날지, 그 강도가 얼마나 깊어질지,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를,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를 도무지 모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상황 속에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왜 나의 어려움을 지켜보고만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길이 참으라 말합니다.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그 상대의 이유나 동기와 목적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기본적으로 길이 참는가, 이것이 시험을 대하는 제일 중요한 태도입니다. 길이 참는다라는 것은 이를 부닥부닥 갈면서 두고 보자 하며 버텨내는 것, 그것 이상입니다. 언젠가 좋을 날 오겠지, 언젠가 해가 뜨겠지, 그냥 버텨내는 그런 악이 아닙니다. 길이 참다는 이 말은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을 받으면서도 이 모든 것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자제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나의 힘으로 성급하게 가서 보복하고 이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행동을 자제하고 참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도 섣부른 판단을 발빠르게 급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부재나 사랑 없음이나 무능함이나 무관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고 그럴 것이라는 것을 빨리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칫 실수하기 쉬운 판단들이 있습니다. 정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나의 죄의 결과 때문일 거야, 이렇게 해서 스스로 빨리 판단하고 급하게 정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에게 닥치는 이 모든 어려움이나 나에게 닥치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이것은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너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의 손길이다 라는 판단도 섣부르게 빨리 정리해버리고 끝내버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어려움과 곤고함을 당할 때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급하게 성급하게 답 내리고 판단하고 마침표를 찍지 말고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급하게 하지 말고 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참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솔직해지는 태도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해라는 것입니다. 힘든 것에 대해서는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픈 것에 대해서는 아프다고, 두려운 것은 두렵다고, 내가 이것이 견디기 힘들다는 것은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 수 없는 신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해 버림으로 그 판단 앞에서 아파하고 고통하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안 삼고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래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아프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솔직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길이 참는 태도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것은 알고 그것을 붙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는 난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고생시키는 심술쟁이가 아닐 거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나타내는지 나는 꼭 보고야 말겠다라는 이 결심과 다짐으로 인내하는 것, 그것이 길이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지들 속에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에 대하여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십시오. 힘든 것은 힘든다고 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정말 왜 이러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거든 모르겠다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솔직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런 모름 속에서도 아는 것, 그것 하나 붙드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 난 믿고 압니다. 그래서 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암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포기해버리는 것은, 성급하게 내 선에서 마무리해버리고 답을 내리는 것은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내가 답 내려버리고 이제 끝이라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은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내가 보지 않아도 되겠다고, 그런 건 나에게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하찮게 만드는 일입니다. 길이 참으십시오. 정직하고 솔직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 붙들고 인내하며 참으십시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여기서 강림은 나타냄이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나타내심은 두 가지 방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임재로서의 자신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동시에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 지금 믿는 자들에게 그는 항상 임재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그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재하심으로 그는 우리에게 지금도 강림해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그 순간순간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때까지, 그의 임재가 내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의미의 강림은 한 번 있을 역사적이고 결정적인 최후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세상 끝이 되면 심판과 구원의 주로서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임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숨겨진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민족적이든 역사 속에서 숨겨지고 가려지고 알지 못하고 분통 터지고 괴롭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모든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호흡, 우리의 걸음 속에 함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인생의 역사들, 역사의 마지막 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시며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강림을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과 같은지를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재차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기다리고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는 5, 6개월이 걸립니다. 비가 귀하기 때문에 또 관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것이 농부가 해야 될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비는 10월 중순에서 그리고 12월 중순에까지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는 씨를 파종할 수 있도록 땅을 준비시키고 또 뿌려진 씨가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게 하는데 결정적인 비입니다. 그리고는 늦은 비가 3, 4월에 내립니다. 이 비는 알곡을 부풀게 하고 알매기가 꽉 차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늦은 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농부는 자신 해야 될 일을 해놓고 그리고는 기다립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 해놓고 결정적인 비가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그 농사에 있어서 결정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충분하게 내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요행을 바라는 것처럼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농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그럼에도 나의 이 농사의 추수의 결정은 나의 수고와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게 내려주시는 이 하늘에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다리는 겸손한 기다림입니다. 비가 언제쯤 내릴 것이라 예측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두 손 다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기다림 아닙니다. 나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지혜를 강구하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면서도 내 삶의 결과와 열매들이 나의 노력과 힘에 달려있다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맞춰서 내리는 비가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지만 나의 열심과 나의 지혜와 힘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비의 은혜에 내 삶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라고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런 기다림,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 최선을 다하여 하늘을 기다리며 사는 것, 이것은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농부가 무엇을 기다린다라고 그랬습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무엇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부의 애씀과 오래 참음이 귀한 열매로 넘치는 보상이 있듯이 우리의 길이 참음도 이와 같은 참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괜히 고생시키시는 심술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끝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 그 은혜와 기쁨과 귀함은 오늘 우리가 하는 수고와 기다림의 인내의 그 분투한 노력,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결코 헛된 고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가 되면 나도 알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온 역사가 알게 할 만큼 영광스러운 열매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열매로 안겨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토합니다. 내가 하나님 언제 영광을 바랬습니까? 그런 영광 나 원하지도 않고 그런 것 나 바라지도 아니하니 그냥 지금 있는 나의 어려움 이것 좀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런 영광 나 구차히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 어려움 없게 해 주십시오.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불이 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안겨주시는데 너가 만약 내가 너에게 안겨줄 귀한 열매, 내가 너에게 입혀줄 영광을 너가 정말 지금 제대로 안다면 너 나에게 와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어려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고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시험 주세요 라고 말할 만큼 내가 너에게 갚아주는 그 은혜와 영광은 정말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을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고난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영광을 생각하니까 받을 영광을 생각하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 이것 서둘러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현재의 고난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너가 고난받는 것이 수치로 따져서 1이라면 하나님 주시는 영광은 100이고 1000이고 만이다. 네가 진짜 만약 그 영광스러움을 진짜 안다면 이 당하는 고난을 너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신앙생활할 때 당하는 여러 가지 힘겨움이 실제입니다. 그런 고단함과 불편함과 결핍과 어려움들이 막았음과 걸림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참으며 길이 참으며 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런 자들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하고 애틋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그 은혜들 하나님은 준비하시며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영광의 길을 걸어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뛰기 시작할 때에 그 아이가 한 걸음 뛰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어떨 때는 무릎도 까지고 이마도 깨지고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걸으려고 뿌둥뿌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 가족이 둘러서서 이 아이가 한 걸음 두 걸음 뗄 때에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고 힘내라고 여기까지만 오라고 그렇게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까? 넘어져서 무릎 아프고 머리 깨지는데 야 걷지 말아라 그냥 앉아있으라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걷고 뛰고 자라가는 그 자유와 기쁨을 아는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길이 참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 끝에 서서 그분을 우리에게 박수 쳐주면서 걸어오라고 포기하지 말아라고 내가 너에게 줄 영광과 그 자유함을 너 바라보며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까지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길이 참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원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단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이런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너 뭘 기다리고 구해야 된다고요? 이런 비를 구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비가 필요할 때에 늦은 비를 앞당겨 와서 그때 그 비도 있어야 되는데 하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앞당겨 와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이런 비가 필요할 때는 이런 비를, 늦은 비가 필요할 때는 늦은 비를,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내일 필요한 은혜는 내일, 오늘 우리가 두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 가서는 오늘 감당할 힘과 은혜를 한 걸음 구하면 내일 또 내일에 대한 은혜를 주님께서는 그께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년, 5년, 10년 후를 걱정하며 그것 걱정하고 그것 준비하느라고 오늘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며 사는 어리석은 길을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이런 비가 필요할 때 이런 비만의 은혜를 구하면 되고, 그만큼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냈을 때에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많이 쌓아나오는 것이 내일에 대한 대책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는 태도와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 때문에 힘겨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6개월, 1년 후의 상태가 어떨까 그것에 두려움이 맞추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의 생명 주심을, 건강 주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나의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5년, 10년 후가 어떻게 될까 그것이 두려워 벌벌 떨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주의 공부하심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내일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나의 내일에 대해서 명확한 게 없고 잡히는 게 없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나와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걸음이 내일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되고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장래가 될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루하루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길이 참으며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길이 참으며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말하면서 오늘 8절 마지막 부분에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걸음을 무디게 만들고 우리의 걸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속임들, 도전들이 있는 것을 알기는 한 듯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 걸어갈 수 있는 팁을 말해줍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과 믿음이 점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흐려지고 흔들려지고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마치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나 계속되어지는 매질에는 매에는 장사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한두 번은 결심하고 뜨거운 감동과 은혜로 우리가 걸어가지만 이내 내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진짜 내가 진짜로 정말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실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을 나타내실까? 왜 내게만 계속 이런 어려움이 있지? 끊이지 않는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지? 정말 내겐 견딜 만한 믿음이 있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건 아닌가? 그 큰 영광 없어도 괜찮으니 이 어려움 없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그 마음을 향하여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합니다. 이 굳건한 마음은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밀려 요동치는 그런 물결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너희 마음을 다시 다짐하라.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희의 흩어진 마음을, 무너지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가만히 두지 말고 그런 유혹과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찬양으로 불렀던 그 찬양처럼 내 마음과 심령을 확정하고 확정해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알 수 없는 이해가 있든 일단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했다. 나는 주를 바라볼 거다. 내 영혼을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떠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십시오.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무너지는 마음들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하나님께 확정하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또 하나의 팁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왜냐하면 단어가 우리의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호티.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걸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끝이 언제일 줄 모르고 그 끝이 너무 까마득할 때에, 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걸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끝이 네 생각처럼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가깝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군대 생활은 이전과는 조금 많이 다르죠. 지금 세대가 볼 때에 지금 군대 생활이 그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나 할 만큼 자유롭고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들을 힘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군대 시절이 한참 힘들 때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식에는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어때요? 간다는 거죠. 내 삶이 군대 생활이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아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그 시계는 착각 간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끝이 있다. 끝이 있으니까 참고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 길이 참는 우리의 걸음도 끝이 없다 생각하고 끝이 보이지 않아 끝이 까마득하면 누가 그것을 참고 견디고 강한 마음으로 버텨내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끝이 없다. 너 인생은 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은 가깝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마치 문 앞에, 집 문 앞에, 문 밖에 서 있는 것처럼 가깝다. 히브리서 기자는 얼마나 가까운지 그 가까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10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가깝다고요? 잠시 잠깐 후면 그만큼 가깝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눈 깜짝할 사이, 눈 깜빡할 시간만 지나면 오실 이가 오시는데 지체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저 말씀을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간은 얼마나 더 가까이 왔겠습니까? 얼마나 주의 임하심이 가깝겠습니까? 그러니 멀다고 생각하고 끝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너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50 중반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진짜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눈 한 번만 더 깜빡하면, 아니 반만 감아도 우리의 삶이 끝이 납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견딤과 길이 참음은 기약 없는, 답 없는, 소망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금방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왜 어렵고 힘듭니까? 불확정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안과 안전을 답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 세상은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돈과 자리에서 안정을 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을 믿고 살고 돈을 숨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여기에 대한 답이 결코 될 수 없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답이 그런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이, 주께서 강림하셔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그날, 그 영광의 날, 나의 달려가기를 다 달려가고 나서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될 주님,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내 인생의 끝에서 만나게 될 주님, 이 역사의 끝에서 온 우주의 주로 만나게 될 주님, 그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의미고, 그것을 믿고 지금도 인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것 안에 내 삶의 평안과 안전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언제 나의 믿음이 드러납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고 모든 것 위협 속에 답을 가지고 있으면, 원인과 답이 너무나 명확하게 내 손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결핍과 어려움과 고난 때에 진짜 나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때 어떻게 사느냐? 그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길이 참으며 주 강림하심을 바라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며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며 사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입에는 그럴 수 있다,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일 생길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결국은 잘 될 거다, 이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르는 건 모른다, 아픈 건 아프다 고백하며 내가 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주께서 우리의 내일에 대한 놀라운 영광의 날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오늘 찬양을 이 고백으로 드립시다.